성경 153 올람운동 8번째 주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시 역사는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고질적인 증가로 말미암아서 결국 실패한 역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이를 위한 첫 인물로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고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명이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터전이요,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친족들과 떨어져서 떠돌이가 된다는 것은 곧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고 가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죄악으로 점철된 과거를 떠나야 하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났고 말씀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의와 거룩을 좇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라면 먼저 지금의 내 자리에서 일어서고 떠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 환경을 의지하고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떠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느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는 날,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SOS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락을 받은 구조선 선장이 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젊은 선원 한 사람이 그 선장에게 묻습니다. 선장님, 바람이 이렇게 크게 불고 파도가 높은데 배를 띄우기에는 이거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그때 선장이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구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네.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있지 않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선원이 다시 한번 항의합니다. 하지만 선장님, 이런 날씨에 배를 띄우면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선장이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우리는 지금 본부로부터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네.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핑계 저 핑계를 말하는 것은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겠다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옳은 믿음 생활입니다. 성경 구약 잠언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온갖 핑계 다 동원하여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자 핑계까지 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한 핑계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는 사람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뜻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후손에 관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땅에 관한 약속과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합치면 이것은 결국 민족에 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땅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이 민족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민의 사명이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민의 사명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돈은 얼마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준 돈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신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줄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는 적은 무리의 친척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훗날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하신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은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하여서 그 이름이 길이 회자되게 하셨어요. 그의 이름은 선민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졌고 그 아브라함이 죽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길이 그 이름이 남게 되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여서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지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오히려 낮아지게 만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복 그 자체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복은 물질적, 물리적 풍요와 영적인 복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되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이 궁극적인 뜻은요, 그의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아브라함, 그가 어찌 복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절대 후원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이웃들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에 그는 고향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75인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고향 땅을 떠나겠어?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가기는 어딜 가? 이런 마음 먹지 않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나아가는 일을 잘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 못지않게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구체적으로 보여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놓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서울로 가, 부산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쩌면 순종하기가 더 쉬웠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알게 해 줄 터이니 먼저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지금 내 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걸음을 누가 인도하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 삼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늘 나를 바라봐 주시며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이르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이며 신앙 정신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우리의 삶에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팽개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는 편하고 싶고 더 안전하고 싶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쌓아둠으로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고 모두가 다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달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부인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 위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기에 우리 모두는 나그네가 맞습니다.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다가 지나가고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나그네의 삶의 원칙 하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많은 소유물은 짐이 되고 불편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며 내 자랑하는 일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내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갈 따름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소유물들이 나그네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짐들이 내 등에 있다면, 내 손에 주어져 있다면 그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행 갈 때는 원래 짐을 조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순례자란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모든 신자들을 순례자라고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모두 하늘 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완전한 성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의 성지들은 한결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지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순례자들로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나그네 길이 돌아갈 아버지의 집,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든지 떠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 있죠.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가 비록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문제가 생겼죠.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돌아올 때 많은 짐승들을 몰고 왔어요.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욕심이 나서 그랬는지 진짜 이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내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다 불순종이에요. 죄악이.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핑계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명확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팁 하나를 소개한다면 게으르지 않으면서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가되 늘 급하게 바쁘게는 그렇게는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면 급한 일을 만나게 되고요. 급하면 막 살게 됩니다. 급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지도 않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막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고 조급한 생활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은 저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너무 바쁜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네, 혼자만 바쁜 거 아니고 다 바빠요.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며 바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바쁘게 살아야 그가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가짓수는 적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꼭 필요한 일,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바로 그런 일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조금은 여유와 여백을 두고 사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너무 빡빡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해 놓은 이유일 수도 있고 내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묵상,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 있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한 길인 옛적 길을 벗어나서 세상의 길, 넓은 길,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 향해 치닫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떠나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길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